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2022년 1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림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이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눈과 귀를 여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립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멈지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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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주시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영과 진리의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을 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그 무엇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영광 돌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지적과 거짓과 속임수와 죄악된 모든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거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사람의 입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주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고 함께 마음으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그저 물질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월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창세기 2장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구절뿐만이 아니라 말씀 2장 전체 1장 2장 계속 아마 주일 말씀은 창세기를 저희가 읽는 본문뿐만이 아니라 앞뒤로 함께 살펴보면서 쭉 계속 연결돼서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는 특별히 희망교회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으니까 그 전전주 벌써 2주 전이지 않습니까? 2주 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말씀을 선포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주한이? 이야. 예,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한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창조되어졌을 때 7일 창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해서 그 좋았다라는 토브라는 단어, 그것이 좋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창조되어진 것을 보시면서 참 좋다, 너무 기쁘네, 너무 즐겁네, 너무 행복하네,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7일 창조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주한이가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1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자,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때론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내용들을 또 다른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창조 사건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문학적인 어떤 방법들이에요. 커다란 그릇을 그리고 그 안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육축과 사람을 만드신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2장 4절 위에 보면 이제 제목같이 달려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나와 있어요? 제 성경 같은 경우는 에덴 동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에덴 동산,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특별히 저희 가정 가운데는요, 이제 에덴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 에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장에서 이야기했던 창조 사건과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천하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이 너무 보시기에 좋았고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6일째 되어지는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디에?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기 좋았는데 그 보기 좋고 행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기쁨의 동산인, 즐거움의 동산인 에덴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1장 27절 그리고 우리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두었던 그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창세기 1장 27절에서도 2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1장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7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지난주에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천하 만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모두 동물들, 새들도 사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은 그냥 흙으로만 만든 것뿐만 아니라 뭘로? 그렇죠.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7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크신 팔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뭐 이런 말도 나오기는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양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건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 이런 우리의 모양과 똑같은 이런 모양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영은 형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배우겠지만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출애굽기 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영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거나 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형상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눈, 코, 입이 있고 손발이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동물들에게는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경험할 수,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것과는 아주 다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호흡, 하나님의 직접적인 바람, 생기를 그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몸과 뭘로 되어 있냐면은 영혼으로 되어져 있어요. 동물들은 영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동물들은 그저 몸 육신만 있을 뿐이지만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그 기쁨의 동산 에덴이라는 곳에 두시고 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덴 동산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언급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특별히 나무들이 나와요. 특별히 세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세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크게는 두 종류이지만 조금 넓게 보면 세 종류예요. 자,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어떤 나무?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어요. 자, 동산에 그런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자,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가 또 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자, 나무가 세 종류가 나오죠. 어떤 종류? 첫 번째로는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이것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너희 마음껏 따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나무, 두 번째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 자, 이 생명나무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마음껏 따먹으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자, 세 번째 나무,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세 종류의 나무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나무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나무와 먹을 수 없는 나무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한 서너 그루밖에 없었을까?
굉장히 많은, 당장 저희 교회에도요 벌써 7개의 나무, 6개, 7개의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이쪽만한 데서. 근데 동산이래요. 이건 동산도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그만 언덕 산에만 가도 나무가 얼만큼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죠? 자, 에덴 동산에는요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었을까요? 그 많은 나무 중에서 과일을,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자, 그 대부분의, 아니 모든 나무, 단 한 그루의 나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나무는 다 어떻게 했어요? 먹을 수 있다. 오직 한 그루, 그것도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함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나무 한 그루만 먹지 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에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었어요. 자,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17절에 반드시 죽는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 나머지 먹을 거 많아 없어? 많잖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요 뭘 주셨냐면요, 먹을 거리를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게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 왜? 먹으면 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죽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에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을까요? 특별히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였을까요?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 얘기했는데, 오늘 특별히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어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도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행복해 하셨을 거예요. 토부,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더군다나 에덴이라는 곳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행복이 넘쳤을 거예요. 아까 전에 에덴이 저희 가정 가운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저희 주한이, 첫째 아이의 태명이 에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왔을 때 너무나도 기쁨, 큰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명을 에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기쁨이다. 그래서 주한이 때는 참, 주은이 주한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주한이 때는요 제가 정말로 거짓말을 조금 못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막 했어요. 거의 한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 한 90% 이상은 다 해줬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근데 둘째 되니까 이게 반으로 줄고요, 셋째 되니까 또 반으로 또 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은이 주아 둘째 셋째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사실은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지만 또 그 아이들은 그 아이대로 행복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주한이를 처음 가졌을 때 주한이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은이 주아가 태어났을 때도요, 저나 저희 아내가 물면 힘들었어요. 주은이 때는요 말레이시아에서 살면서 아이를 정말로 의사를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죠. 어떻게 치료하는 방식도 우리랑은 또 좀 다르죠. 또 출산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는 또 말레이시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정말로 정말로 그때가 부활절 기간이어서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주은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 오고 막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일정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주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아 때도 태어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주아가 생겼을 때 저희 상황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아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희망이 생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저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와 같이 어떻게 기뻐하시고 행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사람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뭐예요?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바라보면 부모의 마음처럼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논두렁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얻는 거, 자녀 입에 먹을 거 들어가는 거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저희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모르지만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것은 사실이에요. 만약에 제가 뭐 가끔가다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치킨을 먹거나 이런 걸 먹을 때, 저도 부모이다 보니까 저도 먹고 싶을 때가 있지만 아이들이 먼저 좋은 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경우들이 모든 대부분의 부모라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해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요, 그 앞에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해요. 이것은 단순히 경작, 농사적인 표현이 아니고 지키게 했다라고 어떤 뭐 파수꾼, 뭔가를 지키는, 보호하는 가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야기하는 내용들과 연결되어지는데,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우리 앞에서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1장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28절에서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그것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것을 다스리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 누구를?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이 원어로는 아바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하는 것에서 봉사하는 것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감당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말로 문화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가꾸어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고 나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니까요, 그러한 이해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누구 앞으로 가져갔냐면 아담 앞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을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를 보시고 아담이 지은 그 이름이 곧 뭐가 됐어요?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자, 이건 뭐예요? 이름을 누가 지어요? 주한이, 주은이, 주아,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부모인 저희가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부여해 주는 건데,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요,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았어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특별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자녀와 같이 부모를 닮는 것이 자녀의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16절과 17절이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에요. 자, 근데 그 약속이 어떠한 것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약속을 사람과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서 사람이 그걸 따먹게 유혹하고 시험하느냐?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건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와 같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아가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착각하게 돼요. 내가 이것들 다스리고 있으니까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망각해버려요. 까먹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를 두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던 이유는
가장 잘 보이는 그곳에, 동산 어디를 거닐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고개만 돌리면 보여요. 뭐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생명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니까. 그것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두 그루의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보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나는 뭐라고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런 전권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그 나무를 보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쁨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기쁨, 하나님의 기쁨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문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드릴 찬양 저희가 처음 부르는 찬양이긴 한데요,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하늘이 주의 이름 비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에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높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되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의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워져 가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열심을 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세워져 가는 교회 사실은 연말 해가 바뀌면서 세워져 가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겨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표현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가 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을 맞이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여러 가지 후원해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 목요일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주변의 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고 또 그런 감사의 시간들에서 함께 또 동역하고 다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보는 추후에 전도하는 용도로 계속 사용되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또 가져가서 잘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하나씩 매주 이렇게 전에는 주보 1년 동안 주보를 잘 모으면 시상도 하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주보도 잘 모으시도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거면 잘 보시고 두고 가시면 뒤쪽에다 두고 가시면 전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개인적인 일정으로 교회를 좀 비웁니다. 그래서 금요 새벽과 금요 찬양 집회가 이번 주에는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주 교회 소식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계속 승리하시고 특별히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까지 말씀 가운데 각자 삶을 잘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칩니다.